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지만 인간을 왕으로 삼은 나라들을 보며 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잘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정제도 하에서 살아가고 싶다 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을 받고 또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즉시 왕권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고 힘이 없던 베냐민 지파에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긴 했었지만 갑작스럽게 되어버린 그 왕정 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즉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원래 살던 고향이었던 기브아로 돌아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인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군대를 끌고 와서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왕으로서 제대로 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힘이 강한 족속이었는데 그들을 둘러싸고 무력으로 위협을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싸워볼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우리가 너희를 잘 섬길 테니 우리와 언약을 하자라는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봐야 이 암몬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상대가 안 될 것이 분명하니 처음부터 아예 한 수를 접고 들어갔던 것인데, 조공을 철저하게 바칠 테니까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며 이 제안을 암몬에서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2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제안에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곱게 그냥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모욕하고 굴욕을 주고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야베스 장로들은 7일만 시간을 달라, 그동안 우리가 전령을 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아보겠는데 도저히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고,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암몬은 또 받아줍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굴욕적인 일인데, 암몬은 너희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 너네가 아무리 힘을 합쳐봐야 우리와 상대가 안 된다라는 이 물리적인 힘에 비교 우위에 따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 장로들은 전령을 급하게 모집해서 각 지역에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 전령은 사울이 살고 있었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돌아가서 그 소를 몰고 있었던 그 기브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사울이 이 굴욕적이고도 위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사울을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암몬 족속이 우리 민족을 향해 이렇게 모욕적인 조건을 내걸 수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 사울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미 성령을 받았던 사람으로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언의 은사까지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인데 그는 왕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다시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그는 기브아라는 그 촌동네의 농부에 지나지 않았었지만 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강한 힘을 지녔던 암몬 군대를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써 전쟁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련 목회자 시절에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나이도 어리고 저희 아기도 어려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련 목회자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3명이서 각각 요일을 정해서 새벽에 불을 켜고 또 방송실을 세팅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덕에 자기의 담당이 아닌 날에는 담임 목사님의 눈을 피해서 한 번씩 새벽 예배를 자체적으로 쉬곤 했었는데 이것도 큰 교회였으니까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발생하고 마는데 그 일은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 담당 수련 목회자 전도사가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수련 목회자 3명을 다 부르셨는데 느낌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단 중고등부 수련 목회자에게 어떻게 수련회가 시작하는 날 목회자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여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도사에게만 했었던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날 새벽에는 새벽 예배에 나왔으니 내가 혼나는 건 아니다. 난 떳떳해. 괜히 나까지 억울하게 혼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그것이 그냥 운이 좋지 않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먼저 걸렸다 뿐이지 만약에 제가 담당했었던 유년부가 먼저 여름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면 저 역시도 얼마든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게 되면 그 전날에는 늦은 밤까지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또 수련회 때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내가 먼저 잠이 충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저도 자체적으로 새벽 예배를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담임 목사님께 혼나면서 깨달았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꼼꼼히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수련회 준비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인간적인 뭔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목을 매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게 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이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성령 없이 자신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거나 오히려 악한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서도 과거에,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었던 그 사실, 아니면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직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이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직분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신앙 경력이나 은혜 받았던 경험 또는 현재의 직분만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도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지금 사울은 한 결의에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전령들 손에 전부 각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무서워서 어떤 것이 무서워서 공포감으로 인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 즉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나의 힘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각 조직의 리더들이 갖게 되는 이 리더십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사람의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소그룹 리더들, 선교회 리더들, 또 각종 교육 모임 리더들 등 참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룹을 참 잘 이끌며 성공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가 리더로 서게 되면 그 그룹이 와해되고 분열하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성공하고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실패하는 리더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가시돋친 말로 인해서 속이 뒤집혀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리더인데 내 체면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냐?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하며 혈기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속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을 진정한 지도자로 존경하고 따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말하지만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다고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울과 같이 왕으로 뽑혔으면서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땅 파고 농사나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아무리 사람이 깎아내리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높이실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가도 목적이 다 끝나버리면 패하기도 하시는데, 이렇듯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로 인해 마음을 쓰고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굴렀던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만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극복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당신이 세우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의 권위를 깎아내릴수록 사울과 같이 끝까지 겸손히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다 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